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영상 하나를 봤어요. 80년대 유명한 가수였죠. 이형화 님의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그 은혼식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객들에게 남편 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 이영아 씨를 만나서 그 이후부터 행복도 찾고 사랑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한스 카로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죠. 무엇보다 평생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행복을 아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런 기쁨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영화 친구 아시죠? 그 친구의 장동건 역을 맡았던 그 실제 인물이 그 부군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아내를 만나면서 그 오랜 그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신학교에까지 가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된 거죠. 저는 아무쪼록 금번 또 저와 함께 이 12주간에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도 발견하고 또 사랑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죠. 그럼 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공이 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나는 너무 행복하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을 만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있지만 정작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대문에 가면은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는데요. 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종합관 2층 그 휴게실에 가면 영어로 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Holiness is happiness. 거룩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네? 참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작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행복하고는 멀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길 위에서
우리가 이제 길을 묻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는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8가지 그 행복의 길을 소개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복음서 그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복음서 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 복음서 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이 이 복음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세 장으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상에서 직접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설파해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8절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이걸 우리가 흔히들 팔복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팔복에 대한 설교나 팔복에 대한 강해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팔복이 아니고요.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 자, 행복에 이르는 이 8가지 길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팔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팔복에 대해서 접하면 접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 행복의 종교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내용이 8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행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헬라어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마카리우스는 이 히브리어 아세레이에서 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아세레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세레의 뜻이 뭐냐? 이 첫 번째 뜻이 바로 뭐냐면 행복한 이런 뜻입니다. 그 두 번째 뜻이 복된.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현재 우리 번역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옳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이게 원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마카리우스, 아수레이의 본래 뜻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행복으로 번역하지 복으로 번역했나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복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교 초에 이 번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행복보다는 복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우리 사회 안에 이미 그 기복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복을 받기를 열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구에도 복자가 있죠. 이불에도 복자가 있죠. 심지어 수저에도 복자가 있어요. 심지어 사람의 이름에도 복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에도 복자가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이 김영복인데요. 영화 영짝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열망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선교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번역을 토착화적 번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교회가 이 복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교회에 영적인 부흥은 가져왔는데, 안타깝게도 복음의 본질인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특강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경우는요 보면요 사람들의 얼굴이 무섭습니다. 이거 뭐 싸우자고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얼굴이 거칠고 그리고 바라만 봐도요 제 마음이 콱콱 막히게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근본 이 성경 교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면 12번 이 강의에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잃었던 행복이 다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 자, 이 길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저의 번역, 이 마카리우스 아시레이에 근거한, 언어에 근거한 번역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느낌이 다를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또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걸 복으로 번역했을 때하고 행복으로 번역했을 때하고 완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 이 길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은 두 구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대신관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 그리고 또 하나, 공의를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행복하다,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 이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걸 우리가 대인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대인관계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했을 때 주어지는 행복,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그런 하늘의 행복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경쟁력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쟁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쟁력이 뭘까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 사는데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향기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저희 갈릴리 교회 그 새가족으로 처음에 이렇게 오셨을 때 얼굴이 대단히 이렇게 좀 어두웠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이 마음에 상심도 되고 또 시험에도 빠지기도 하셨고,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기가 참 부담스러웠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요즘은 그분을 보면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분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다리시나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로 저에게 한 가지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그 아주 예쁜 목도리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목도리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요?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이렇게 전도해온 분이 본인을 전도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주중에 카페에 와서 이 선물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도한 새가족에게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앞으로 제 남은 시간들을 이 전도하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해주고 내년에 한 100명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가족, 함께 온 그 새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의 얼굴이, 길에서 만났는데 전도하다가 너무너무 밝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분과 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처음 만났을 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복음을 나누는 가장 강력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전도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행복에 이르는 이 도상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놀라운 행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 유익했나요?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에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에 이르는 그 첫 번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하면서 참 유익하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널리 소문을 좀 내주시면은 고맙겠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그 댓글에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면은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추합해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을 잘 답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주간 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